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열세 편의 바울 서신을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일반 서신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들이 서신서를 보게 될 텐데요. 보기 전에 먼저 일반 서신에 대한 개관을 좀 하고 우리가 서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하면은요. 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역사의 뼈대에 성경을 이제 널어 놓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신약은 구약에선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서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폈다면 우리가 신약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바울 서신 13편은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28장 이후의 이야기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위치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여정 가운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야고보서만 49년 정도에 쓰여졌어요. 49년.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때가 48년에서 49년경인데 그때경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었고요. 그 뒤로는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뭐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어, 62년, 66년 사이부터 시작을 해서 다 70년, 80년, 90년에 흐르는 1세기 후반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뼈대에다가 걸어놓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이후 시대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요. 일반 서신은 야고보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 3서까지 저희가 이제 시대 순으로 본다면 이런 순서로 이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제 가장 일반 서신 가운데 먼저 기록이 됐고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리고 이제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뭐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공동 서신이라고도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 서신 하니까 서신이 그냥 일반적인가 보다. 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도행전 나온 뒤에 위치했던 바울 서신의 편지들에는 아주 우리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바울 사도의 구원론, 칭의론,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 은사에 관한, 성령에 관한, 부활에 관한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론에 관하고 기독론에 관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교리적인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바울 서신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바울 서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의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로마의 국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내려져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중지가 되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최초의 신조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교회 교리가 만들어져요. 그때 교회 교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근거가 되는 성경들이 대부분 바울 서신에서 나왔단 말이죠. 바울 서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이 편지들은 그냥 일반적인 건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또 특별히 이제 일반 서신에 시작하는 야고보서 하면 루터가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건 지푸라기 복음이다. 바울 사도의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특히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앞에서 그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첨가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바울의 칭의론에 대해서 루터가 아주 깊은 감명을 받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고보서에서 주장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루터는 실제로 66권의 성경들 가운데 급이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귀중한 중요한 책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책도 있고 차라리 정경에서 빠져버렸으면 좋겠던 책도 있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루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터의 그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많이 만연해요. 교회 가운데.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지푸라기 복음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직도 행함을 얘기하냐. 행함을 중요시하고 행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유대교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러한
생각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서신서들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히브리서에 믿음장이 있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나머지 히브리서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도 사실은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도 잘 몰라요. 유다서도 뭔 얘기 있는지 몰라요.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채.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린 그것만 기억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사실은 그냥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 2서나 요한 3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장씩밖에 되어 있지 않은 짧은 책에 무슨 내용, 무슨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일반 서신서를 볼 때 일반 서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우리가 일반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 서신하고 제목 짓는 게 다르죠. 바울 서신이 바울이 제목을 지은 게 아니고요. 이 일반 서신의 편지들도 일반 서신을 쓴 기록자가 편지 제목을 지은 게 아니에요. 쓸 때 이거는 야고보서다라고 제목 야고보서 해서 편지를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편지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인사말부터 그냥 시작이 되는 거지. 이 편지가 언제 기록이 되냐면 2세기 넘어가서 초대 교회들이, 교회 두루마리, 성경의 두루마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회당에서 그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두루마리가 많아요. 두루마리에서 어떤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가 무슨 두루마리인가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야, 이 편지, 이 두루마리는 이렇게 이름을 짓자. 이 두루마리는 이렇게 부르자.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야고보 두루마리다. 이거는 마태의 복음, 마태의 두루마리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없어요. 마태복음 책을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8장을 다 봐도 그 안에 마태복음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제목이 없단 말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서신서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을 졌느냐? 바울 서신은 다 바울이 지은 거기 때문에 이걸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 어느 교회 수신자냐, 이거를 구분을 해서 두루마리들을 구분을 하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알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베타,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두루마리 이름들을 그렇게 구별하기 시작을 했고, 이 일반 서신들이라고 하는 이것들은요,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수신자가 전부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록자도 다 달라요. 바울 사람 한 사람이 아니죠. 편지들이 보니까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데 야고보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 그냥 세상에 흩어진 12지파에게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군지 몰라요. 수신자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신자로 두루마리를 만들기가, 이름 짓기가 힘드니까 저자의 이름을 가지고 편지, 이 두루마리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고보서라고 부르자. 이건 히브리서라고 그러자. 이건 베드로전서라고 그러자.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일서, 요한이 쓴 편지다. 이렇게 저자의 이름을 쓰자 해서 일반 서신의 이름들은 기록자의 이름을 따왔단 말이에요. 하나가 틀려지는데 히브리서만이에요. 히브리서는 기록 장소도 모르겠고 기록자도 사실은 나오질 않아요. 수신자만 나오는데 이 수신자도 그냥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바울 서신처럼 어느 교회 구체적인 누구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바울이 썼다 해서 바울 서신에 놓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이 쓴 것 같지가 않다. 바울이 쓴 것 같지 않고 바울 사후에 기록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썼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신자를 갖다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히브리서로 해서 일반 서신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서신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이제 제일 먼저 순교당에서, 아그리파 왕 이사야에서 순교당에서 돌아가셨고, 여기는 이제 주의 동생 야고보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서 그 공의회를 갖다가 사회를 봤었던 사람,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었던 사람이 야고보죠. 그 야고보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기록자가 없고, 베드로전서는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유다서도 이제 이건 주의 동생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서신도 요한일서, 2서, 3서는 우리가 이제 장로 요한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서신은 전부 다 누구냐면은요, 사도들이 쓴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들 가운데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목격하고 본 사람들.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 요한.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누구냐면 교회의 장로인데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 사도들이야 3년 봤지만 이 동생들은 30년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처음에는요, 1세기 지난 2세기 경에는 이 일반 서신이 바울 서신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봤냐면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봤어요. 밤에서 도상에서 환상으로 본 거지 예수님의 실제 사역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당한 게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만 있지, 예수님께서 어떤 설화, 어떤 이적을 행했다, 어떤 기적을 행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떤 말씀을 전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서신서에는. 바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비유 말씀 한 번 정도 얘기 꺼낼 수도 있을 텐데, 예화로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가라사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그 죽음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편지에다가 소개할 만도 한데,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바울 서신 그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공생애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에 대한 공격이,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증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요, 2세기까지만 해도 이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같은 이 일반 서신서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친다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런 거예요. 그 교황이, 우리가 이제 천주교를 안 믿고 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감독제에서 우리 충북연에 감독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본부 안에 감독회장이 있고 하지만, 뭐 부활절 맞으면 부활절 맞아서 감독회장의 서신에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당부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게 신문들 같은데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뭐 관심도 없죠. 뭐 관심 갖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거 하는지도 모르고 목회자들도 잘 안 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의 뭐 부활절 서신, 교황 누구의 서신하면 그게 전 교회에 그게 다 낭독이 되어지고요. 이 올해 교황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막 그거 말씀 붙잡고 성경처럼 막 그렇게 봐요.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 그런 지도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잖아요. 선교 보고하는 사람이지. 파송 보내갖고 선교 보고받는 사람들이고, 보고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보고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들 교회에게 보내는 공적인 고백이고 공적인 권위가 있는 편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2세기까지만 해도요, 일반 서신이 사도행전 다음에 위치했어요. 이 서신에, 이 신약성서, 구약성경도 위치가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있는데, 뭐 히브리인의 성경들 구분 우리가 보셨지만 히브리인의 구약성경 구분이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 구분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언서가 맨 끝인데 거기는 그냥 토라, 느빔, 케투빔에서 케투빔의 역대기가 맨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라기가 맨 끝인데 순서가 다른데, 이게 이제 뭐 헬라
70인역 성경 순서를 따르냐, 히브리 성경을 따르냐,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요, 그런 차이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권위에 따라서 위치가 많이 바뀌었던 거예요, 계속.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었던 이유도 마태복음의 권위가 높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그냥 마태복음의 요약본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부록으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거는 거의 1500년 가까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 읽지도 않았어요. 거의 마태복음만 보지. 복음서에 있어서도.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데 거의 2세기, 거의 3세기로 넘어갈 때까지, 3세기까지도 이 일반 서신이 사도행전 다음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위치해서 일반 서신이 바울 서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정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 서신이 사도행전 뒤에 위치하고 일반 서신이 뒤로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꾸만 일반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뭐 루터의 지푸라기 복음서, 이 야고보서 이야기하듯이 자꾸만 일반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니케아 신조 이후에 교회 교리를 세울 때 바울의 신학,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던 바울의 신학의 기초에서 교회의 신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교회의 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바울 신학이 바울의 서신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서보다도 계시록보다도 일반 서신서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신약을 엑기스를 쭉 짜서 한 절을 뽑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한 권을 선택하면 뭘 선택해요? 로마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로마서. 왜? 모든 신조의 기초가 로마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로마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로마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일반 서신은 그렇게 우리가 취급해야 될 편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취급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 일반 서신서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뭐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요. 야고보서가 왜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그 야고보서 편지를 쓸 때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에 대해서. 전혀. 왜 몰랐냐? 정말 몰랐냐? 여러분 정말 몰랐어요. 루터도 잘 몰랐어요. 칼빈도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성서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성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요.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런 거 없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은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 본 거지 성경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성경을 본다 이 말씀은 뭘까를 해서 막 이렇게 비평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사실은 이제 로마 가톨릭 중세 때 오는 동안에는 교회가 성경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지 성경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그 중세를 넘어오는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모든 거에는 성경에 대한 연구, 성서학에 대한 기초한 성경 해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는가? 이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사실은 이제 바울 서신 봤지만 바울 서신이 처해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이야기가 뭔지를 다 알잖아요.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골로새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 그 도시의 특징,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사조가, 어떤 사상들이, 어떤 이단적인 철학이, 어떤 종교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니까 그 이야기들을 볼 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이게 성서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서학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A는 B다 아니야 알레고리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해석, 저 사람이 하는 해석 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 단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이 신부 저 신부 따라서 이야기가 다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성서학을 공부 안 해서. 근데 성서학이 발달될 수가 없어요. 성서학을 그렇게 공부한다고 하면 다 죽였어요. 불태워 죽였어요, 사람들을.
그 사단의 새끼라고 다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도 안 돼. 연구하는 놈 다 죽여.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에서 성경이 독일어로 처음으로 번역이 돼서, 왜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라요. 라틴어를 안 썼단 말이에요. 교회 신부들만 라틴어를 했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라틴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앉아서 성경 읽는다고 라틴어 찬양 부르잖아요. 카톨릭 지금도 라틴어 찬양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하면은 그냥 아멘하고,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앉아서 아멘하고. 여러분들 이제 영화 가운데 보면 신부, 카톨릭 신부 뭐 귀신들 쫓아내는 거 보면 라틴어 기도문 외우는 거 있어요. 그렇게 라틴어 기도문 외우면 우리 무슨 소리 하나인지 모르잖아요. 당시 그랬어요. 당시. 그것 때문에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죠.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최초는 독일 사람들한테 성경을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얘기했던 게 다 뻥이었구나,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문이 발달하고 개신교가 넘어가면서 성서학이라는 게 발견이 되고, 성서학을 통해서 당시의 역사적인 것, 성경의 배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편지가,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는요, 최 400년도 되지 않았어요. 1600년 이상을 사람들은 뭔 내용인 줄도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신학적인 것, 교리적인 것, 신조적인 것을 가지고 늘 이야기한 거지. 교부들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만의, 그들만의 필드예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서학이 나오면서 야고보서라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했는가?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왜 히브리서가 다시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배경적인 것들을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일반 서신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반 서신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일반 서신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이 편지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박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야고보서에서도요,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그 박해를 이해하지 않고 일반 서신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거 다시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주장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교회 장로가 왜 흩어진 12지파, 12지파가 아니에요. 이것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당시 교회를 향해서도 12지파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교회들에게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을 강조했는가? 이 박해 상황, 특히 그 박해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45년의 대기근이 일어나서 45년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제국에 한 4, 5년, 3, 4년 가까이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술 대기근인가요? 그게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대기근이 왔었었는데, 그런 대기근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그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을 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죽는 사람들보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이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에서 글라디우스 황제 때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그 기근이에요. 그 기근일 때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서 나도 굶어 죽는데 교회에 나그네 대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들이 먹을 거 주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한다? 그런 거 다 가짜다라고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그네 된 형제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먹을 것을 나눠주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테니 너희도 믿음을 증명해봐라.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지금 무슨 믿음을 반대하고 행함을 강조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루터가 이걸 몰라요. 상황을. 역사학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서학을 공부를 못 했으니까, 당시에 그런 학문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만 읽고서는
이거 왜 이래? 바울하고 반대네? 이거 지푸라기. 그렇게 돼버린 거죠.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 히브리서는 뭐냐면은요, 66년이잖아요. 66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유대 전쟁, 7년 전쟁이 시작이 돼요.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민족주의하고 종교적인 것이 합쳐져서 다시금 유대교 개종하는,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에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저들의 믿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맨날 제사 드리지만 예수님은 단 이례적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저들은 아론의 반차지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런 비교가 끊임없이 비교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저들은 행함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저들은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유대 전쟁을 모르면 66년, 62년부터 66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의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 64년부터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성경 외적인 문서들, 당시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던 요세푸스의 책이라든가, 당시 로마의 많은 총독들의 글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문서들을 연구를 해야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교회가 이런 것들을 안 봤어요. 오직 성경만, 라틴어 성경만 붙잡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죠. 그 내용을 모르면 전부 다 알레고리로, 상징으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붉은 것만 나면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고, 양만 나오면 예수님의 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게 상징, 알레고리라고 하는. 사실 지금도 그래요. 목회자들 가운데 성서학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설교 때 그 알레고리적인 이야기, 아직도 개신교가 이것을 거부했는데,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리고 이걸 가장 좋아하는 게 이단들이죠. 이단들. 왜? 자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얼마든지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들. 유다서는 마찬가지고, 요한서신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박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일반 서신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 서신 같은 경우 제가 별명을 줬어요. 이거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박해 서신이라고 부르자. 왜? 박해 상황 속에서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읽으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거 읽으면서 맨날 뭐만 얘기하냐면은요, 그냥 가족,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미나 할 때 나오는 요절들로만 써요. 막 서로 간에 화목하라, 가정 화목하라, 그런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거 외적으로는 유다서나 요한서신, 2서, 3서 같은 거 아예 보지도 않아요. 볼 필요도 없고, 가서 뭐 할 내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박해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박해서신이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연대별 구분인데, 기독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먼저 우리가 좀 이것들 구분을 할게요. 연대는 30년에서 48년, 48년에서 73년, 73년에서 313년, 그리고 313년 이후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한 건데, 연대를 보면 30년에서 48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시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시대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이 시대이죠. 이때의 교회의 교인의 구성원은 전부 다 누구였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소수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사마리아 선교,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선교,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선교,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졌던 것,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한 것.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한 거. 그래서 이방인, 소수의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전부 다가 99%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이냐? 아니요. 같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있고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히브리파는 누구냐면 본토인이에요. 본토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이 세 지역을 사는 사람들을 본토인, 히브리인들, 히브리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디아스포라들이죠. 디아스포라.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되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개종했었던 사람들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초반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하고 헬라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요?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먹을 것을 자신들 유대인, 히브리파 기독교인 과부와 고아들에게만 주고 과부에게들은 주고 헬라파 기독교인 과부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지 않아서 갈등이 벌어져요. 이 갈등 때문에 뭘 생기죠? 헬라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빌립 집사, 우리가 그리고 스데반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고 12 사도들은 이제부터 우린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보기에 힘쓰고 말씀 가르치는 거에만 힘쓰겠다. 교회의 살림살이는 우리는 손떼겠다. 7 일꾼들, 헬라파 기독교인들 너희가 다 교회를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갈등의 이야기가 히브리파 기독교, 헬라파 기독교예요. 이게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 구분을 알아야지 야고보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오순절 사건으로 시작되어졌을 때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나그네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순례객들, 디아스포라 되어졌던 그들이 여행을 통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절기가 끝나고 나서도 안 돌아가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까 된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머물렀는데 어디에 머물렀느냐?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모임을 가졌느냐?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집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녁마다 연회가 벌어지고 그 사람들이, 왜냐면 당시 예배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배가 이런 예배 형식이 아니고 해당 형식의 예배도 아니었고 연회 때 음식 차려놓고 먹으면서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서 간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연회하는 가운데 막 2시간, 3시간씩 이어지는 식사 속에서 연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 모든 장소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여기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그 집에 전부 다 손님이었죠. 여기가 좋사오니가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떨어져요. 서로가 돈을 내다가.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온 거 돈을 다 내는 거죠.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 사람들 접대하고 이 사람들도 자기가 여행 경비로 갖고 왔던 거 꺼내서 같이 나누고 그 숙박비도 내고 그래서 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서로가 먹을 것을 통용하고 재물을 통용했다라는 이유가 그래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헬라파는 점점 돈 다 떨어져요. 집에 돌아갈 경비를 제외 다 떨어져요. 히브리파는 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재산 팔아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 박해 때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 집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도 가고 그레데 섬으로도 가고 소아시아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아수로도 가고 알렉산드리아로도 가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들마다 교회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 자기 집으로 가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로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박해 중에도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스데반의 순교 후에 교회 박해가 일체적으로 박해가 일어났을 때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어요. 두 번째,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가 되고 나서 이 아그리빵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집을 가지고 고향이었던 사람들도 그 박해를 못 이겨서 떠나가요. 도망을 가요. 유대 지역에도 박해가 일어나요.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도망을 가요. 떠나가는 거.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박해가 일어나요. 갈릴리 사람들도 떠나가요. 이 사람들이 야고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흩어진 12지파. 여기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위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요?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지역들로 가는 거예요. 저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고 로마로 가고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자신들의 모임인 헬라파 기독교인 집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이제는 주객이 바뀐 거죠. 오순절 이후에는 히브리파가 주인이고 헬라파가 손님이었다면 이제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주인이고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손님이에요. 처음에는 잘 대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일자리도 알아보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지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대기근이, 엄청난 대기근이 벌어져요. 헬라파 기독교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손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잘 대접을 하지 않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분을 알아야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30년에서 38년입니다. 그리고 48년에서 73년은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 시대라고 그래서 48년에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48년이 전도 여정 시대인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67년에서 68년 넘어가는 겨울에 죽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왜 73년이나 이 73년은 마사다 요새가 정복이 당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유다가 무너지는 때가 73년이에요. 7년 전쟁이 끝나는 때가 73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를 우리가 그냥 바울 전도 여정 시대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때에는요 구분이 또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등장을 하고 교회 안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이 바울이 전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히브리파, 헬라파 할 것 없이 이때는 구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할레파, 무할레파 기독교인으로 나눠져요. 할레파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 무할레파 기독교인들 할례 안 받아도 돼 하는 사람들이. 바나바, 뭐 우리가 이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같은 경우가 할례파, 할례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례파였다라는 거예요. 할례파 기독교인. 그러나 신라 같은 경우는 유대인 출생인 예루살렘 출신이지만 무할례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여행을 계속 같이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이제 할례파, 무할례파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할례파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갈등, 이거와의 갈등이 벌어져요.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받을 필요 없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것이 권위가 있어서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따랐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할례파 기독교인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할례파 기독교인들과의 갈등. 그리고 이제 73년에 예루살렘이 끝나요. 유대전쟁 이후. 그래서 이제 313년까지를 해놨는데,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들, 이제 디아스포라 되어진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멸망하고, 유다 멸망하고, 이거 유대, 예루살렘에, 로마의 이제 군단이 주둔하고 나서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세기 때 또, 바로크 항쟁이라고 하는 제2차 유대전쟁이 발생하고 나서는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 말살 정책은 아니지만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대한 유대인 흔적을 지워버리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뭘 하냐면 그 전까지는 유다의 지역을 갖다가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그때 이후로는 이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다 추방하고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나서 이 지역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지명을 바꾸고 지역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흔적을 없애고 팔레스타인, 이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로 그 지역을 메꿔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때 이제 흩어진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고
이들의 교회 안에서 무슨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그런 흔적들, 싸움은 별로 없고, 이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에비온이라고 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는 구약의 정통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유대인 종파, 한마디로 유대인 종파가 만들어져요. 이제 그거는 사실상 이제 할례파 기독교인과 같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이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지. 그리고 이제 313년이 그럼 뭐냐? 313년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니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내려진 해가 313년이에요. 이 밀라노 칙령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라. 그러니까 313년까지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로마 제국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93년부터. 93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유이 기독교인 박해를 시작하고 나서 313년까지 200년 가까이를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뭐 오늘날의 세상이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어쩌고 다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난 2000년 세기만 보더라도요, 지금 시대가 제일 살기 좋은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이 살기 좋아요. 50년 전이 살기가 좋아요. 100년 전이 살기가 좋아요. 100년 전이 지금보다 더 엄청난 환란이 있었죠. 200년 전 지금보다 더 환란이 있었어요. 지금이 가장 살기 좋은 평안한 시대예요. 배돼지가 불러갖고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사를 모르니까. 당시 20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13년에 로마 국교가 이제 되는 거죠. 로마 국교 시대예요. 313년 이후에.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실 그 이전 세대부터 시작이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단 정죄를 받아요. 신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신조가 만들어져야 기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기준, 신조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은 이단이 되고 신조 안에 있는 것은 정통이 되는 거죠. 제1차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게 325년에 만들어지는데 325년부터 이제 이단과 정통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게 325년부터예요. 그러니까 4세기부터 이단과 정통이라는 게 나요. 그 이전에는 이단이 있었는가? 이단과 정통이 없어요. 왜? 구분이 없으니까. 그 이전의 이야기는 정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경, 성경을, 그 성경을 믿을 거냐, 다른 성경을 믿느냐, 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이단 선택이 그때 이후로 만들어지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 할레파 기독교인 다 사라지고 이것만 남아요. 할레파 기독교인, 에비온이라고 불리우는 에비온, 이 기독교인들만 남는데 나머지는 다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유대교지. 이 에비온 기독교인들이 이단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이단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의 정통성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인, 삼위일체에 대한 부인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단 정죄를 받고 이방인 기독교만 남아요. 유대인 기독교인이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근대 현대에 와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선교를 통해서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조금씩 몇 명씩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범주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오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할레파 기독교인 혹은 무할레파 기독교인들, 이런 사이에 들어가는 기독교인들. 어쨌든 이게 초기 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좀 알아야 나중에.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로 시작을 했어요. 이방인 기독교는 없고 유대인 기독교로 시작했던 교회가 나중에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 이방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전통,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었던 이 전통은 이단으로 정제돼서 도리어 바깥에 이제 전통 바깥으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좀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고 기독교인들의 이런 구분이 있고 이걸 알아야 야고보서가 이해가 됐고
이것을 알아야 이제 이 갈등을 알아야 바울 소신의 갈등이 우리가 보여지는 거고, 이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을 봐야 유다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 기독교가 결국은 이후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야고보,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우리 일반 서신 개관을 우리가 또 좀 보면은요, 박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해. 그러니까 아마 교재에 이 표가 아마 있을 텐데, 이 일반 서신 개관 중에서 특별히 연대하고 서신서가 기록된 거하고 이 표를 조금 우리가 좀 잘 연대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박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로마 제국이 막 박해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박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제일 처음에는요, 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있었어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 사내들인에 잡혀와서 재판받고 경고받고 했을 때 박해가 누구에 의해졌어요? 제사장하고 사두개파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엔 나서지 않았죠. 도리어 풀어줬단 말이에요. 가말리엘이 저게 하나님의 역사면 우리가 막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냐면 32년에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가 32년이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어집니다. 44년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박해가 벌어지죠. 이 44년 박해 때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45년부터 대기근이 발생하고 49년에 우리가 잘 아는 공의회가 있어지는데, 요때 기록이 된 게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와 대기근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읽지 못하면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이 야고보서는 항상 이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60년에 바울 사도 체포되고 62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62년에 야고보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순교당하는데 요 사건이 좀 커요. 크냐면 야고보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전승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가 끊겼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 뒤에까지 좀 가다가 66년에 유대 반란이 있기 전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라는 환상을 보여줘서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났다라고 그래요. 그때 떠나면서 어디로 가냐면 시리아 안디옥 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다 떠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 빠져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순교 이후로 지도자를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64년에서 66년,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 네로가 불질러 놓고 그 불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로마의 대화재로 퍼져나갔을 때, 그건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박해가 있어지죠. 이게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예요. 그리고 66년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요 66년에 유대 반란이 있어지는데, 요 반란 직전의 상황이 히브리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 그 교회의 교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교인들을 향한 편지가 히브리서. 그 동일한 이 시기에 누구에게? 이방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히브리서하고 같은 시기인데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왜? 이방인들한테 유대인, 배교 그런 건 없으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박해가 이때까지가 이제 있어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박해했을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아에서 박해를 했고, 또 어디서 박해를 하냐면 회당이 있는 곳에서 박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보셨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리새인들 박해가 없어요. 왜? 빌립보 교회에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 에베소 같은 경우, 고린도 같은 경우에서 박해. 그리고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이 회당이 있었던 지역에서 박해가 있었죠. 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64년 이후로는요, 로마에 의한 박해가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때 박해는 지방 관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가 공식적인 박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당의 유대인들이 돈 쓰고 뇌물 써갖고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이제 로마 관리들에게
이제 싸바싸바 해갖고 이제 로마 관리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때예요, 이때. 이때가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64년부터 일어났던 이방인과의 갈등, 네로 황제가 이방인의 편에 서는 것들, 뭐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폭동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뭐 민족주의가 고취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배교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 그 지역을 제외하고 레반트를 제외한 다른 로마 지역에서는요, 대부분 뭐에 의한 박해냐면 로마 관리들에 의한 박해.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가족 제사에 참여를 안 하고 우리 사업을 하는 사업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안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주인이 종을, 아비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막 이런 서로 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박해들이 만연하기 시작하는 게 이때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읽지 못하면 그냥 무조건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뭐 그런 걸로 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오늘날의 이제 사고에서는 그런 거 읽으면은 막 페미니즘 하고 있는데 막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건 뭔 얘기야, 이거. 막 이거는 배격해야 되는 막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선으로, 악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라. 혹시라도 너를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누가 아느냐.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죠.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네로의 박해. 그 66년의 유대 전쟁. 그래서 66년부터 시작해서 73년까지 이어지는 이 유대 전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때. 이 유대 전쟁 기간에는 뭐 편지고 성경이고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어요. 유대 전쟁이 반란하고 반발하고, 그러니까 유대 반란이 있고 67년에서 68년 넘어가는 그때 바울 사도가 순교하고 68년에 네로가 자살하고 68년에서 69년에 이제 로마가 내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국 69년에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고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73년에 마사다가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 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사두개인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어지고 사두개인도 없어지고 몰락하는 거죠. 열심당원들도 전쟁에서 다 죽어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다 죽어요. 몰락해요. 그럼 뭐만 남냐면 랍비들만 남아요. 바리새인들만. 그리고 80년에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증이. 요때가 유다서가 기록되는 시기. 그리고 85년에 황제 숭배, 그러니까 85년에 시작이 돼서 그 기독교 황제 숭배 거부하는 일들이 85년 시작. 그리고 이제 93년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공포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93년에 그 박해 이야기를 했었던 게 거부한 거는 뭐 85년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을 했고 93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공포 정치에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반대 세력이 되어는 뭐 원론 상관없이 싹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때 93년부터 96년에 이루어져요. 요 기간에 기록이 된 게 요한서신이에요. 요한서신. 그래서 황제 숭배 거부의 문제, 황제 숭배에 관한 문제가 요한서신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공포 정치 기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공포 정치, 이것을 모르면 계시록은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상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만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빨갛게 된 거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들이 유대인들에게. 보라색은 파란색, 이 보라색은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서신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당시 이제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게 요 유대 전쟁, 이 7년 전쟁에 대한 연대를 조금만 좀 기억을 하면 서신서와 이 뒤에 이야기들을 볼 때 연대에 대한 우리가 좀 지식 정확한 기준을 삼을 수가 있죠. 64년에 대화제, 66년 유대 반란,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73년에 마사다 함락. 우리가 이제 이 유대 전쟁이 7년 전쟁이 너무나 중요한 게 유대교 안에 유대교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이걸로 일어났고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로마 제국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유대 전쟁이에요.
그럼 유대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갈등,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 때문에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가 어떤 도시냐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 원래 이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신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는 욥바였죠. 구약 성경에서도 욥바가 나오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욥바로 가잖아요. 왜? 욥바가 항구니까. 여기 다 항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욥바가 중요한 항구고 요 두로와 시돈 여기 그리고 페니키아에 있었던 여기 그 위에 이제 비블리아 요 도시들이 중요한 항구 도시들이에요. 항구. 여기가 항구 되게 중요한 항구예요. 욥바가. 구약의 중심.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갈 때 공항, 비행기가 내려서 공항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요바에 있어요. 텔아비브. 우리가 이제 텔아비브 많이 들어봤죠? 이 아비브가 요바예요. 텔아비브가 요바예요. 이 요바가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는 요바 텔아비브인데 신약에 오면 이제 가이사랴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왜? 이거 이제 헤롯 대왕이 여기다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항구를 인공적으로 다 만들어요. 헤롯 대왕. 그런데 이제 이 AD 59년에서 60년이 되는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이사랴 도시가 누구 거냐라고 하는 싸움이 벌어져요.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이게 웃긴 거죠. 누구 거냐 싸워서 뭐예요? 이게 로마 황제 거지 지들 거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우리 거 우리 거야 한다고 해서 가이사랴가 유대인 게 아니잖아요. 가이사랴 황제 거고 로마 거지. 근데 이제 이방인들하고 이 헬라인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다툰 거예요. 누구 거냐? 왜? 유대인들의 주장은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이 건축했으니까 유대인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뭔 소리냐? 이게 헤롯 왕이 건축은 인정하는데 야 헤롯 왕이 유대인들 니들을 위해서 하면 여기다가 로마 신전들을 건설했겠냐? 이방인들 위해서 만든 거다. 신상과 신전을 만든 거. 그래서 이들이 갈등을 하다가 둘이 싸워요. 싸워. 그래서 이것을 중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가 누구냐면 바울사도 재판을 했었던 총독이에요. 중재를 해요. 근데 갈등이 심하니까 자기 선에서 안 되니까 당시 네로 황제한테 편지를 써서 황제 네로 황제 이 지금 여기 갈등이 가이사랴가 누구 거냐고 싸우고 있는데 이거 누구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볼 때는 이건 웃기잖아요. 내 거지 니들 거냐 이거죠. 근데 이때 네로 황제가 누구 편을 드냐면 헬라 편을 들어줘요. 공식적으로 헬라 도시가 되는 거예요. 헬라 도시가. 이게 이제 1차적인 갈등이었어요. 이 문제가 네로 황제에서 그렇게 억압이 됐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선 네로 황제가 이방인들을 펴고 우리를 압제한다라고 여겼던 거죠. 갈등이 씨앗이 이때 만들어져. 근데 AD 64년경에 대화제 사건이 벌어졌던 그 64년에 이 게시우스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임명을 해요. 플로루스 총독이 임하는데 이때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심하대요. 유대인들이 회당이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회당 앞에 있는 땅을 사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이방인이 가지고 있어요. 땅을 팔아라. 안 판다는 거예요. 땅을 팔아라. 안 판다는 거예요. 팔아라 안 팔아라 싸우다가 이 헬라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땅이라고 거기다가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해당 입구에 작업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해당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버려요. 열받잖아요. 우리 이제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해당을 막아 놓으니까 해당 출입을 막아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젊은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가서 작업장을 다 깨부셔요. 갈등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폭력의 행사돼요. 그래서 이 폭력의 행사가 돼서 갈등이 벌어져요. 로마가 이제 총독이 이 총독이 플로루스가 군인을 동원해서 진압을 시켰어요. 그래서 진압이 되는 줄 아는데 이 이방인들이 그 앞에 서갖고서는 앉아갖고 유대인들이 회당 들어갈 때마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막 부정한 짐승들 가져와서 조롱을 하고 유대인들을 조롱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은 참다 폭발을 해서 폭동을 일으켜요. 막 일어나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가이사랴에 이방인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겁을 먹어서 도망을 가요. 유대인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때 도망가면서 회당에서 뭘 들고 가냐면 회당에 토라, 율법서 토라가 있는 걸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총독 플로루스에게 중재를 요청을 해요. 근데 플로루스가 어떻게 하냐면 네 성전 회당에 있어야 될 왜 율법 당시에는 경전이니까 이걸 왜 들고 나왔느냐 죄목을 물어서 그들을 감옥에 다 쳐넣어요.
그리고선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허락 없이 경전을 옮겼다고 벌금을 내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그 벌금이 얼마냐면 금으로 17달란트를 갖다가 17달란트를 뺏어요. 여러분들 17달란트가 얼마냐면요.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돼요. 34kg 정도 되니까요. 오늘날 시세로 아까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약 540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성전에서 강탈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면요. 사실은요. 당시 64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요? 대화제 사건이. 네로가 로마 지역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한 플루로스는요. 유대인들을 향한 약탈과 그들을 향한 공격을 해도 될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금을 달란트 17달란트를 뺏은 다음에 보니까 성전에 돈이 더 있다니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고서는 시장을 약탈하라고 명해요. 자기 부하들에게 약탈할 것을 그러니까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서 약탈하는데 여기 지역 가서 약탈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약탈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그리파 왕이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중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어린아이, 여자, 갓난아기 할 거 없이 이때 3,600명 정도를 죽여요. 몰살을 시켜요. 예루살렘 안에서. 학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자기 총독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폭동이 벌어진 게 유대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총독 때문에 벌어진 거죠. 여기가 가이사랴예요. 여러분들 가이사랴 가면은 원형 극장이라는 게 있고요. 엄청 큰 원형 극장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원형 경기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경주마 타고 경기하는 경기장 아주 길게 되어져 있는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이 전부 다 만든 거예요. 로마식으로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로마식으로 다 만든 거였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가이사랴 해안길인데 이렇게 갖고 이제 항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전부 다 헤롯이 인공적으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헤롯 당시에 수로에 엄청난 수로를 갖다가 해서 가이사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에는 최신식의 뭐 도시였던 거죠. 신도시였으니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의 갈등이 벌어졌던 게 이 가이사랴였다. 그러고 나서 이 가이사랴의 문제가 폭동이 일어나니까 네로 황제가 그때 누구에게 베스파시아누스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 전쟁을 진압할 것을 명령을 해요. 그래서 67년에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해서 반란 진압을 하고 68년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전에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이제 떠나가요. 뭐 고립되기 전에 예루살렘 탈출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때 뭐 많은 군단을 이끌고서는 로마 전체 군대의 4분의 1 가까이를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8년에 아까 네로가 자살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로가 자살을 해버리고 나서 다음 황위를 놓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데 1년 사이에 황제가 갈바, 오토, 베델리우스에서 3명의 사람이 1년 사이에 황제가 바뀌는 거예요. 갈바가 황제가 됐다가 오토가 갈바 죽이고 황제 되고 오토를 죽이고 베텔레우스가 황제가 되고. 이거 보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지금 로마 제국 동쪽에 예루살렘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고립시켜 놓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황제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원래 네로까지는 카이사랴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자손들이 그 집안이 황제였는데 우리 고려시대 왕가가 황제하듯이 율리우스 가문이 황제였는데 끝난 거예요. 네로 이후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보니까 자기한테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군단이 로마 제국의 4분의 1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4분의 3은 전부 다가 저희 라인 강변, 도나우도 강변, 그 이집트 강변 이쪽에 전부 다가 이제 흩어져서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고 저것들은 군대도 없고 군인 없어요. 자기들끼리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옹립하겠다.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 전쟁 정복하고 있었던 군단들의 힘입어서 내가 황제가 되겠다고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전쟁 맡겨놓고서는요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가버려요. 그리고 나선 그 어마어마한 군단으로 로마를 쓸어버리는 거죠. 베텔리우스를 죽이고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황제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전쟁 때문에 로마 제국이 왕조가 바뀐 거예요. 엄청난 로마 제국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바로크 항쟁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하기, 유대인들 그냥 씨를 말리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제국이 흔들리니까 그들이 때문에. 그래서 69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 장악하고 황제가 되고, 그 나머지 이제 티투스에게 계속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해서 이 티투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전쟁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요, 어디로 가겠어요? 마사다. 이제 흩어졌잖아요. 안토니오 요새가 무너지는 그날에 흩어져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헤로디아 별장에도 가고 다른 지역에도 막 흩어져서 있었는데, 다 정복당하고 최후에 남아 있었던 게 마사다예요. 마사다. 여기에 남아 있었던 그들이 결국은 73년까지 3년을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마지막에는요, 다 자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에서 지면은요, 자살해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칼을 찔러서 둘씩 한 사람씩 한 사람 다 찔러 죽여요. 왜냐하면 자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율법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죽여요. 그 최후에 두 사람이 나오면 두 사람이 서로를 찔러서 자살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사다에서 전체가 전부 다 자살을, 마사다에서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7년에 갈릴리 지역을 베스파니우스가 정복했을 때 갈라디아 최후 방어선이었던 곳도 전쟁에서 패하면서 자살해요. 다 죽어요. 다 자살해요. 남아있던 사람. 그때도 자살해요. 그때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사람 두 사람이었는데, 둘 중에 한 놈이 다 찔러 죽이고, 둘이 남았는데 한 놈이 자기 안 죽겠다고 한 놈 죽이고 자기는 자살을 안 해요. 자기가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러고선 가서 베스파시아누스에게 항복.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편에 가서 베스파시아누스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바리새파 랍비였던 사람이고 갈릴리 지방 방어선을 지키던 장군이었는데, 결국은 살아남아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집안 사람이 돼요. 나중에 황제의 성까지 받아서 플로리스 요세푸스라고, 그 플로리스라고 하는 그 성을 받아서 결국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최측근이.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게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져요. 유대인들이 이 요세푸스를 여러 번 암살을 하려다가 죽이려다가 못 죽였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황제의 비호에서 그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이 로마의 도서관에 안장이 됐고 오늘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1세기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 책밖에 없어요. 이 책밖에. 이 책만이 우리에게 1세기 당시의 기록을 전해줘요. 이 책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죽음당했다라는, 랍비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책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 죽어요. 그래서 이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제국으로 본다면 이제 율리우스 왕조가 끝났고 누가 플로리스,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의 왕조, 그 가문이 황제가 되죠.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됐다가 티투스가 황제가 됐다,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살해당해서 죽어요. 공포정치 때문에 반대 정치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고 나서 왕조가 다시금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전쟁, 7년 전쟁 때문에 로마에서는 왕조가 바뀌었다. 황제가 바뀌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죠?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 제사가 끊겼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뭐 사두개인들, 제사장 파였던 그 사람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그 뒤로 이제 회당만 남고, 예배 형식이 더 이상 제사의 예배가 안 드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가 제2종교, 제사 드리는 종교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쟁 이전의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더 이상 뭘 안 드리냐? 더 이상 이제 제사가 안 드려지니까 제사 예배가 아니라 회당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회당 예배를 드리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회당 예배에서 중요한 거는요,
성경 낭독이에요. 율법 낭독.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는데 많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어떤 게 진짜 우리가 읽어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가짜일까? 이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90년에 얌리아에서 정경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정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4권의 책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게 돼요. 기독교인들은 70인역 성경, 헬라어 성경을 경전으로 삼았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경전으로 삼아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경전이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고 회당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리고 회당 예배가 중요해지니까 회당 예배에 들어오는 불순분자를 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기 시작을 해요. 무엇을 통해서? 날 보내도 안 나가요. 기독교인들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배에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저주 기도문을 예배 때 사용해서 쫓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독립적인 자신들만의 예배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고 자신들을 위한 회당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집안에서 드리던 예배가 회당에서 쫓겨나면서 교회가 그때부터 1세기 말부터 뭘 만들어요? 자신들만의 교회, 회당, 당시에는 회당인 거죠. 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를 통해서 회당과 기독교가 구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박해 안 해요.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아남았고 기독교인들은 박해. 따로 모이기도 모임을 같이 모이니까 박해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카타콤, 무덤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타콤 교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년 전쟁 이후에 회당 예배와 갈라지고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나오는 것.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으로 나눠지고 교회가 헬라어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 것.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요 70년 이후에 90년으로 가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회당에서 갈라져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이 벌어지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의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요 배경이 계시록에 담겨 있고 요한서신에 담겨 있고 유다서에 담겨 있고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읽지 못하면 그 서신서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도 알지 못해요. 사실상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문자만. 그 원래의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읽고서는 내가 내 맘대로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일반 서신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들 보면 엉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멋대로 해석해 놓은 게. 요절 전체 내용의 배경과 상황을 모르고 요절 몇 절, 한 절, 한 절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족 세미나 같은 거에 사용되는 그런 내용. 그런 문제가 이런 배경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 전쟁에 대한 것,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상 1세기 말에 일반 서신을 이해하고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배경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일반 서신 개관을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개관하고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